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구원과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삶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서로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화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일치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라. 그 화평을 이룬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니냐. 그리고 오셔서도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된 화평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 너희들이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지금 없을 때나 똑같이 이같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죠. 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친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런 헌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같이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은 또 하나 너와 나와의 관계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너무 의존한다는, 사도 바울을 너무 의존한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참 이 단점이다.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너무 사도 바울을 의존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없으니까 그만 이 아름다운 이 귀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는 이같이 또다시 하나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간에 너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다. 장성한 자다.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생명,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그 너희들 안에 이미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생명, 구원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가운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걸 이 빌립보 교회에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보여줬지만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너희들 속에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 구원을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다.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와 같이 이렇게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하는 이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오늘의 구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서 나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도구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같을 때 고민이 필요 없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이 복종은 순종보다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순종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고민하게 되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복종이다. 이 복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 순전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새롭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복종,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운전자는요,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빨간색이면 멈춰야 되죠. 내 뜻은 빨리 가는 것이지만은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은 지켜야, 그래야 안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따라야 된다. 만약에 그 약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화평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이 평안이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고 많이 일을 해도 항상 불안한 거죠. 뭔가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미래가 불안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같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지금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화목해라. 일치된 삶을 살아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려 할 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전에, 그에 대한 갈망도 없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강압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이 있은, 기쁜 소식을 주는 그 선택이 있은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먼저 선택, 우리를 향한 강압적인, 초월적인 선택과 사랑이 먼저 있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주셨다. 그 구원에서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인간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구원을 얻는 데는 인간의 어떤 의지나 능력이나 어떤 이 수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 나라에서 이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스스로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러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그래도 나는 애굽 땅에 있는 게 좋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난 뒤에 그러한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자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 생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복종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뜻이 더 맞는 것 같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했어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매일매일 현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광야의 사건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고 영원무궁한 아무런 조건 없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다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압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적인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이루는 삶이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같이 너희들에게 행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관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다. 그게 복종하는 삶이죠.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 잡지에 쓰인 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제자가 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인간이 이 물질과 명예욕 같은 이런 인간의 어떤 갈등, 고뇌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생님이 큰 나무 밑에 가서 그 나무를 꽉 잡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를 놔라! 나무야! 제발 나를 놔두어라! 깜짝 놀랐죠, 제자가.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이 스승님을 잡아 때리려고 해도 이게 되지를 않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스승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선생님이 그 나무를 놓으면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답을 주겠다. 인생에 일어났던 너가 벗어나지 못하는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거다. 물질과 명예욕이 나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과 명예욕을 꾹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뇌요, 갈등이요, 힘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돼. 문제는 내 자신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와 정말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먼저인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초월적인 사랑, 무한한 강압적인 그 은혜를 영접하는 것이 먼저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칼뱅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쓴 기독교 광요에서 믿는 자의 삶을 그 목사님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부정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내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부정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삶마다 조율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구원의 삶이다. 또 하나는 순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 시작과 완성의 그 가운데 있는 이 일상적인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영접하고 난 뒤에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종해라.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또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이 강조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도록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복종해라. 그 13절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하시는 앞부분에 있고요. 뒤에는 행하게 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것이다. 능력이 있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걸 기억해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매일매일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은혜에 응답하는. 13절에 보면 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걸 기억해라는.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죽이려 했던 자죠. 예수 믿는 자를.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먼저 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죠. 역사하셨어요. 그 꼬꾸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이시구나.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삶을 가르쳐 주셨죠. 이제부터는 핍박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며 살아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네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는 것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도 주고 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마치 소에게 고삐를 채워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처럼 나는 느낀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끌려가는 것밖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어렵게 하시죠. 죄인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을 계속 이루도록 하는 성화도 영광을 이루는 영화의 과정도 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관건적으로 이루신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리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잘 몰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기도하게 그리고 또 그 구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경외하는 믿음이죠. 경외입니다. 경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다. 그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나의 참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하는 것 안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다라는 얘기는 그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모든 생각을 주도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된 봉사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든지 크든지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다라는 하나님의 참된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권적인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간에 매일매일 나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 삶을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이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못 감당할 수 없다면, 복종하기 힘든다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이 너무 불안하다면 우상에게, 쓸데없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기보다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용기를 다하여 주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시작하시는 분도, 지금도 이루어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은혜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아멘을 응답하고 매일매일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말고 언제나 복종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